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적들 모두 그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자신이 기록한 목적에 합당한 이적들로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적합한 이적들만 기록하였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으며,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점점 잊혀가고 있고, 예수님의 기록된 이야기들이 허구의 이야기로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모신 이 사도로서 이러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표적의 뜻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서 5천 명을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여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오로지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게 되었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시든지, 어떤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다음과 같이 표적, 오해, 강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강해하는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반 이상을 알 수 있는 큰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자라시고 유대인의 문화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에 의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에 단순한 암기로 배웠을 때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알고서 역사를 배웠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역사의 시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5명이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지방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자금을 주게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먼저 결혼 자금을 건네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신랑은 집 그리고 가구들을 준비하기 위해 그 결혼 자금을 건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결혼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현대 결혼 문화는 신랑이 집을 마련하게 되고 신부는 신랑이 마련한 집에 대해서 가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혼수 비용으로 혼수 문제로 신랑과 신부 혹은 양가 집안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을 종종 우리는 TV나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혼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 물질 만능 시대의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당시의 결혼 날짜와 시간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이 신부 측의 어머니 아버지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그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이 1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판단한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이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신부 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나팔을 불며 결혼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오늘이다.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신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신랑을 마중 나와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 신부는 이 결혼식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준비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에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되어서 7일 동안 길게는 14일 동안 치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는 항상 이 여유분의
포도주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막상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진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이 다급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 말을 결론을 짓게 되면 이제 네가 결혼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너가 메시아가 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황당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단호히 말을 건네게 되는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치상 올바른 단어의 사용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직역하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 기적을 행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 이렇게 믿는다면 2000년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내용의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남아서 죄의 더러움을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씻어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더러워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달라, 포도주를 주십시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때,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 내 때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때를 가리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찾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믿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내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게 되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되면 주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점점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 이렇게 명하게 되십니다. 그 6개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할 때에 쓰여지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결례라는 것이 청결하게 닦는 예식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집 안으로 혹은 회당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식사하기 전 손과 발을 그리고 또는 몸을 정결하게 닦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 항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비었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포도주가 되어버린 그 기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기쁨, 잔치, 희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형식뿐인 유대교를 참 기쁨을 상실한 이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 참 기쁨을 회복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7째 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완성,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날 제7일 창조의 완성이 된 7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등장시키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논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이 들 수 있죠.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왜 이 잔치에서는 6개의 항아리, 이 6이라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이 포도주 항아리가 되심으로 이 잔치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의 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 이 잔치집에 들어가 자칫 이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었던 이 혼인잔치에 직접 창조의 행위를 보이심으로 그 잔치의 회복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를 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 이 두 번째 목적, 불가능한 곳에서 쓰여지는 주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직접 증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불가능한 곳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감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이 포도주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기쁨은 영원하지만 인간이 얻게 된 기쁨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간 지속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희락과 기쁨,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녹아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말에 주어가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서 눈을 돌리면 주님께서 지목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포도주에 집중되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우울하며 초조해질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잔치집을 엎어버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너의 입맛에 맞는 그 포도주가 아닌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포도주를 즉시 포기하고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이 최선이다, 너에게 최선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참 기쁨, 참된 희락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 참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포도주 마시고 싶습니다. 잔치에 기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맛없는 소금 그리고 빛없는 열에 불과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어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 고침받게 안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 주의 기적으로 물질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함을 입은 자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고통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